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충만한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기쁨을 잃게 만드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난 목요일부터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또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와 이것저것 통화를 하면서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 친척분들 어떻게 만나셨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들 가운데 참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고모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연로한 가운데 한 분은 산소 호흡기를 끼며 의존해 계시고 또 한 분은 암 투병으로 이렇게 참 고생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참 이렇게 바깥 활동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하지 못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참 마음이 힘들고 좀 너무 슬펐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지난번 한국에 방문할 때에 왜 우리 고모님들을 이렇게 뵙지 못했는가, 그것이 참 후회스럽고 슬펐습니다.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고 기쁨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병들어 아프고 또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가운데 기쁨을 잃게 하는 수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증상으로 인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사람들은 이 잃어버린 기쁨을 찾기 위해 스스로 기쁨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쁨을 느끼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우리의 인간의 고통을 잠시 잊어버리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 스스로 만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이것을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기쁨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충만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나의 짐으로 대신해서 그 짐을 대신 진다는 말입니다. 군인들이 행군이라는 훈련을 받을 때에 완전 군장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걷게 되면 이 군인들 가운데 이거 낙오되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 대열에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대열에 낙오되는 그 군인을 함께 일으켜 세워서 그 짐을 다른 이 병사가 군인이 대신 이렇게 지고 함께 대열에 맞춰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연약한 자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질 때에 한 사람도 나고됨 없이 그렇게 공동체의 가업을 이루어 가는 것.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게 될 때에 얻어지는 이 기쁨, 이것이 바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함께 하나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충만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그 기쁨을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와 이 룻,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약점을 지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린 그 말씀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지금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그렇게 이민 생활한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고향 땅을 놔두고 그들은 새로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나오미의 남편이 일찍 죽어버리고 그리고 두 아들 역시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모압 지방에서 만난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인 3명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이 유다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두 며느리들 모압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와 작별을 하고 고향 집으로 떠나버렸지만 둘째 이 룻, 이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어머니를 붙듭니다. 룻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의 연약함을 담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나오미가 룻을 이렇게 집으로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 나도 그렇게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 가운데 나도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이 약점을 진심으로 담당하려는 이 룻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나오미는 룻을 더 이상 자신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강권하지 못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이 시어머니 고향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자신을 보는 시선이 얼마나 따가울까요? 그녀는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가정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의 남편을 대신해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 역시도 룻의 연약함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정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룻이 이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이 아들을 보면서 이 나오미에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룻기 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두 아들이 다 죽고 그리고 자녀가 없었는데 이 끝까지 따라갔던 연약함을 담당했던 이 룻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아들이 이렇게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 기업을 대신 물을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룻기에 있는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이 나오미가 그 아들을 이렇게 품고 아주 기뻐하면서 나오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오벳이라는 우리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게 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될 때에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게 되는지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룻은 나오미의 연약함을 담당하였고 보아스는 룻의 연약함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벳이라는 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이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하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이 콜로라도의 이제 젊은 크리스찬을 위한 컨퍼런스가 블룸필드에 있는 한 이제 퍼스트 뱅크입니까? 하여튼 거기에 있는 건물에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인 캔디 선생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좋은 잔치 가운데에 이 멜로디 제 딸을 데리고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있지만 이렇게 여름 방학이나 그때에 뭐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를 통해서 영성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우리 캔디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딱 알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곳에 데리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기뻐서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혼자 가는 것보다 이렇게 또 케어를 해야 할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A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쁨으로 저희 딸을 데리고 나서 그리고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한 저녁에 이렇게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이런 우리의 교회의 연약함을 알고 이 연약함을 담당하는 이 캔디 선생님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 딸이 와서 제게 와서 기쁨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함께 찬양도 하고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다며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나도 짐이 무거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약한 사람의 짐을 대신 담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짐을 담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서로를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이웃을.
이 각 사람이 우리의 서로를 향해서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우리의 서로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로마 교회 이 교인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이 제사 음식 먹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담당해라. 그리고 신앙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하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기쁘게 하라고 해서 무조건 남의 기분에 맞추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해놓고 뒤에 말이 또 중요하죠.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것에 기쁘게 할 때도 이게 선을 이루는 것인지,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인지,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것인지, 이거를 생각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먹지 않는 것이 낫고, 또 우상 음식을 먹는 형제를 보더라도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앙의 유익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이 부활의 몸,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든지,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추석이 되면 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절에 모여가지고 추석에 이 제사 음식을 만들고 제사를 지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만들고 먹는다든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에 따라, 상대방의 신앙의 유익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지만,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식당으로 내려가는 그 오른편 길 가운데 원래는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나무에 지금 밑둥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봐야지 보입니다. 저는 이 나무가 잘려지는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이 나무가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전기줄에 닿아서 이렇게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지나다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또 새로 옆에 세워지는 이 타운하우스 건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아무튼 나무가 필요 없게 되어 누군가 이 나무를 잘라 버려야 했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크고 튼튼하는지 도끼로 찍고 톱을 해도, 이렇게 자르려고 해도 며칠 동안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큰 쓰레기통에 2번이나 이렇게 나누어 버렸어야 했습니다. 나무 밑둥도 깨끗하게 자르기 위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맨드랗게 이렇게 자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새벽기도를 마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물어봤습니다. 몸도 힘드실 텐데 이제 그냥 놔두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보기에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 얼굴을 보면서 아주 기쁜 모습으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참 힘든 표정 하나도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올 때 편하게 오고 가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집사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우리 전 성도 이렇게 새벽 기도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주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유리도 닦으며 또 바닥을 백큐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섬기시는 그분들에게 참 기쁨이 충만해 보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데 저렇게 몸을 희생하면서도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는 귀중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15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쁘게 하셨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비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이라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자신의 기쁨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며 예수님을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어 가장 높으시게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서로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한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어떻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 로마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들이 약한 자의 짐을 지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다 하나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해왔던 수많은 이 권면들, 그렇게 해라라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서로를 받으라, 서로를 섬겨라, 서로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짐을 지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옷이 찢기고 또 옷을 벗겨 그들이 매를 맞으며 손발이 묶여 있을 때에 그들은 이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맞은 자리가 얼마나 쑤시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욱신거리는 그 몸을 뒤로 한 채 말씀해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픈데 욱신거리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자기의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그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되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을 옆에 있는 죄수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증가하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더라고요? 죄수들도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무서워 떨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간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 감옥문이 열렸고 찬양을 통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며 찬양을 통해 간수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큰 기적과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수의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과 의무와 책임감들이 있습니까? 또 그것으로 인한 근심과 고통, 우리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덴버 소망교회 온 지 2달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착한 그 다음 주일날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며 이제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했던 두 번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오셔서 기타 소리를 들으며 예전에 들었던 이 기타 소리를 다시 우리 교회에 들려주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의 얼굴로 이야기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타를 들고 예배를 시작하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방패와도 같다는 그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날 찬양을 할 때 이제 마지막 곡으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제가 이 목이 메어가지고 찬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시는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그 마음의 무게가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찬양의 갈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불렀던지 그 순간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통해서 또 서로의 그 약한 짐들을 지면서 또 서로를 기쁘게 함으로 또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